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부터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 고난의 시대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교육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가고 있는 중입니다. 종교교육의 핵심은 개혁입니다. 개혁이라 함은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쓰는 행위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래적 의미를 회복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업은 급진적이고 혁명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개혁을 급진적인 혁명과는 달리 점진적인 발전이라 이해합니다. 그러나 루터의 종교개혁은 당시 가톨릭의 전통에서는 일대혁명이었습니다. 가톨릭이 근본 사상을 의심하고 부인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가톨릭 사상에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루터의 신학 선언은 혁명이 아니면 무엇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루터의 이러한 혁명 행위보다 훨씬 과격한 원조가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와 정치 상황에 일대 혁명적 선언과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마음에 악을 품은 자는 이미 죄를 범한 것이다.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등등. 그러므로 기독교는 계속해서 더욱 본질로 가기 위한 혁명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혁명의 태도는 기성질서에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기성질서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조직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들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혁명은 본시 어려움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기득권 세력에 도전함으로 어려움을 겪으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은 죄가 있어 받은 고난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지도 않았고 거짓도 행하지 아니했는데 무고한 자로서 받은 고난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받은 고난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중에 당한 고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길을 잃어버렸던 우리를 위해 대신 당하신 고난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습니다. 죄에 빠져 있는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고 개혁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 차례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고난의 시대적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고난의 시대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 십자가의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각오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고 편의주의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많은 핍박과 순교자의 피로 얼룩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여 나온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기독교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기독교의 불행한 역사가 있습니다.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후 기독교의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외부적 자극이 없어지자 편안해진 기독교, 치밀하고 긴박한 성찰의 기회를 상실한 기독교는 나태해지고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고난을 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나의 영혼을 늘 깨어있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영혼의 필수 자극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견디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둘째, 현실에 대한 통찰을 통해 현실을 바른 길로 돌리기 위한 일체 행동이 고난의 시대적 의미입니다. 지금 이 땅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느 세대보다도 무거운 고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구한말로부터 일제강점과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 그리고 정부 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권을 거쳐오면서 고난과 저항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민족 내부의 분열과 이념적 갈등, 정파 간의 분쟁으로 인한 고난을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분단의 고난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무슨 의미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외형상의 정상인과 장애인, 지배하는 인간들과 지배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 계층 간의 갈등과 고난 등을 어떻게 극복하며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신앙적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자처하심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북한 동포의 고난, 이웃이 당하는 억압과 불이익, 장애로 인하여 심신의 고통을 감수하는 형제들의 고난을 함께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나 커지고 고난을 함께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고난을 받지 않고 타자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없고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은 타자의 고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아파할 때입니다.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고자 하는 자들은 고난의 성전에서 경배해야 합니다. 고난을 모르고 고난을 싫어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과 민족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로써 주님의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을 몸소 짊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이로써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로부터의 배제에서 다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고난의 성전에서 만납시다. 아멘.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시대의 아픔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함께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임을 깨달았기에 청합니다. 힘을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